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보시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20절 말씀까지 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감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 성도들을 다 옮기셨다. 또한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해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15절 내용부터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까닭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다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케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하신다. 누구를? 성도들.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다 구속하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앞에 이제 잘 나타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구속, 죄 사함을 얻었다.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즉 완전케 하신다. 우리 성도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첫 번째 15절에 나오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죠.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정말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이렇게 보면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시죠.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자들을,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 자는 사랑이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을 우리 앞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빌립보 바로 앞장 2장 6절에 나와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다음에 15절, 다시 골로새서 1장 15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먼저 계신 분이었다. 왜 먼저 나셨다고 그러느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럼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한참 뒤에 태어나신 분이네? 그게 아니라 먼저 계셨던 분이다. 먼저. 우리 육신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이분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전에 계셨고 다윗보다도 훨씬 전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왜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라고 했겠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먼저 계신 분인데 나시 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때와 기한과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구나. 그래서 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뻐했는데 아브라함.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는 게 말이 돼?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선제하신, 신학적으로 선제하신 하나님,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 우리 그런 거 몰라도, 이분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나셨던 분이고, 다윗보다도 먼저 나셨던 분이다. 자, 그 다음에 16절이 나오죠.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창조. 그분은 창조주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전 우주 만물이죠. 하늘에서도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보이는 것들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다 그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천사보다도 훨씬 존귀하신, 우월하신 자리에 계신 분이고, 그죠? 뭐 권세 중에서 선한 권세도 있고 악한 권세도 있고 그러잖아요. 마귀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다 그분 아래에서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권세들일지라도 그분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자, 근데 그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에 이 창조주께서는 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존재 목적이죠.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은 그분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바로 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분을 위해서.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잖아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인데 그분이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도 우리 사람이 먼저 있고 청소기가 나왔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위해서 청소기를 만들었는지 청소기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사람이 먼저 있고 사람이 나중에 청소기도 만들고 세탁기도 만들고 텔레비전도 만들고 다 만들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겠어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이 필요하니까 텔레비전도 만들었고 사람이 필요하니까 핸드폰도 만들었고 사람이 필요하니까 자동차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청소기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우리들이 만일 그 말을 듣는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네. 우리 사람도 그러죠. 모든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겠어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죠. 하나님이 마치 그와 똑같아요. 사람이 차를 만들었지만 사람이 차를 어떻게 해요? 관리해주고 왜 그러겠어요?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그걸 잘 이렇게 이용해야 되니까. 자동차 만들어 놓고 사람이 닦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든 것대로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금 주관하고 계시겠느냐 말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아주 잘 다스리고 계시겠죠. 자, 그게 바로 만물이 그래서 이 순간에도 그 안에 함께 서 있는 것이다.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다 계신 것이다. 그래서 해도 붙들고 계시고 달도 붙들고 계시고 별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1년 365일 태양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딱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을
계신 분.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왜? 당신을 위하도록. 당신을 위한 역사 섭리를 지금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역사 섭리에 이제 아이고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선거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선거를 했을까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선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누구를 위해서 선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혹시 내가 지지한 사람이 안 됐더라도 누구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 우리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데 안 돼서 이 나라는 큰일 난 데 있지. 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돼서 이 나라는 큰일 났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이제 위험해졌네. 근데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이 세상이 위험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서 이 세상이 안 위험해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보세요. 다윗서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이제 사람이 뽑았던 왕 사울서부터 시작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많은 왕들이 쫙 있습니다. 어떤 왕은 잘했고 어떤 왕은 못했죠. 근데 못했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고 잘했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되고 그러나요? 못했던 왕들이 있었을 때 나라가 안 망했어요. 어느 때 망했어요? 마지막 시드기야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망한 거죠. 왕들 때문에 나라가 안 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섭리 때문에 나라가 견딜 수 있었고 망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잘 모르면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남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왜? 내 뜻대로 돼야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힘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 내 뜻대로 돼야 잘 되는 거야. 힘이 없으면 그 말하다가 얻어 터지니까 말 못하죠. 누가 가정을 지키고 있고 누가 이 사회를 지키고 있고 누가 이 국가를 지키고 있고 누가 이 세계를 지키고 있느냐? 이분이 그러고 계신 것이다. 만물에 계셔서 만물을 붙드신 분이 그걸 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이제 차이가 있어서 쫙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네 번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면 목사 마음대로 하려고 자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의 머리, 개교회뿐만 아니라 신령한 전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당신의 뜻대로 교회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분은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다.
교회와 성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자, 여기 먼저 나셨다고 했잖아요.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먼저. 우리 사람들 다 죽잖아요. 다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분이 바로 생명이었구나. 생명의 근원이었구나. 이분이 바로 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사두개인들이 와가 부활이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나중에 아내 여자가 하나 있는데 형과 결혼해서 죽고 둘째와 결혼해서 또 둘째가 죽고 셋째와 결혼 살다가 셋째도 죽고 해서 다 해서 죽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누구의 아내로 살겠습니까? 부활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꼼짝 못하게 했다. 드디어 이제 아무 말 못하게. 이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 남자 여자가 딱 이렇게 부부로 딱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로 사는 겁니까?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딱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정말 제대로 보고 듣고 읽고 깨달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그러면서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하시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왜? 이미 끝났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아니야.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이삭도 훨씬 오래전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동안에는 내가 이삭에게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지금도 아브라함 살아있어.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지금도 이삭 살아있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지금 야곱이 살아있어.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근데 이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이때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산 자의 하나님. 영원부터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래에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분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얘 죽었으면 끝 아니냐. 여기 와서 죽었으면 끝 아니냐. 아브라함 여기서 죽었으면 끝 아니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머리에 되신 분이 그리스도 안에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이 그리스도시죠. 이 안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도 다 살아있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살아계시다. 그러면 몸이 살아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뇌 사냐, 뭐 심장 사냐, 이 뇌죠. 뇌. 머리죠. 머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죠. 근본 뿌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본. 그렇죠? 식물이 다 죽은 거 같죠? 뿌리가 죽었을 때 죽는 거죠. 근본이 살아있으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또 19절부터 같이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교회학교로 모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우리의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생각도 깊어지게 하시고 모든 만사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학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